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조금 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줄이세요. 양을 좀 줄이세요. 33절부터 우리가 교독을 합니다. (13절부터) 33절까지 교독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사람은 여자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아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시편 31편 5절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자, 진리가 그 자체가 물론 진리시고 그에게서 나오시는 말씀도 진리요 그의 법도 진리라고 시편 119편 14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를 아는 자에게 자유케 하시는 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바로 주의 말씀도 진리요 주의 법칙도 진리요 이렇게 아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만약 그런 신앙을 가졌다면 어떤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주여 주시어든 명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작심하고 그대로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기 지금 베드로가 주여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랬어요. 만약에 정말로 당신이 주시라면은 나를 명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명령하셔야 되시는 분이고 또 많이 명령하신다면 나는 순종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한 것이죠. 이제 자, 오늘 이제 이 베드로의 이 절규죠. 베드로의 외침이죠. 주여 나를 명하소서 한데 바로 여기에 지금 그가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그는 나를 명하여 달라고 해놨을까 하면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진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법 아니면 또 법칙 이런 것을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말은 보통 세상에서 장사하고 또 집안에서 애 기르고 밥 먹고 하는 데는 별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상생활에 쓰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멀게 생각하고 아니면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별로 이것에 대해서는 잘 알려고 하지 않냐고 또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종교가들이 또 진리 운운하고 또 뭐 추구한다고 그러고 또 아니면 학문에서도 또 뭐 진리를
또 추구한다고 하고 하지만 뭐 우리같이 시정배, 우리같이 뭐 그저 하나 더하기 하나 디지털 숫자나 결국 그거 필요 없이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 없는 우리 사람들이 뭐 우리 사람들이 뭐 그런 거 알아 뭘 아는가 해서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게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 아니고 누구든지 알려고만 할 수 있으면 알 수 있는 게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뭐 불교에서는 진리를 갖다 터득하기만 하면은 뭐 해탈을 한다. 그래서 그들도 어떤 육체의 뭐 어떤 정욕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서 그들이 해탈한다. 이렇게 이제 추상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고행하고 또 극기하면서 이런 데 이르러 보려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께서 나 외에는 바로 진리가 없다 했기 때문에 그들의 해석이라든가 그들의 노력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산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제 자연과학에서도 이제 진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또 추구하려고 하는 가운데서 그들은 뭐를 아는 것을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면 자연 법칙을 아는 것을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연계에 변치 않은 어떤 법칙을 아는 거, 이게 바로 진리를 안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이제 추구하죠. 그래서 남달리 관측하고 관찰하고 하다가 이것을 시험하면서 또 계속 시험하다가 보니까 변치 않은 계속해서 또 어떤 변치 않게 아니면 항상 적용되는 어떤 그런 법칙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무슨 설이니 아니면 이론이니 또 아니면 원리니 해가지고 이제 영어로는 theory라는 이런 것을 이제 그것을 이제 발표하죠. 그런데 그것을 일단 이제 설을 발표하고 나면 그 설을 전제로 하고 그런 설은 어떤 가정이지만 전제로 하고 나면 다른 현상이 풀어질 때 그러니까 진짜 이런 설을 발표했더니 이런 것이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는 다른 것들도 다 그에 의해서 자꾸 그 어떤 사물들이 풀어지네. 다른 모든 이런 것들이 다른 현상들이 설명이 되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의 법칙으로까지 이제 그들이 정설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왜 예를 들면은 Newton's theory of gravitation. 그래서 뉴턴의 뭐 만류인력 법칙, 만류인력 설, 처음엔 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자연스럽게 자연 원리로 다 그 자체로 그냥 받아들여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the law of gravitation. 그래서 자연 그러니까 중력 무슨 만류인력 설이 아니라 이제는 법칙, 중력의 법칙 이렇게 이제 다 이제 법을 알고 이제 이것을 법으로 알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설 아니면 나가서는 법칙이 돼버리면 그 법칙을 사람들은 다 정론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 같이 아주 완전히 착각을 해가지고 그거 이외에는 그거 말고는 아예 다른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든가 하면 안 믿으려는 것이고 또 이런 걸 갖다가 아예 배타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생겨버린 것인데 바로 이 성경은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진리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진리요, 하나님 말씀도 진리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또한 하나님의 법칙도 진리요, 또 예수 자신이 오셔가지고 그가 나는 진리요 그랬고 또 그가 하시는 말씀조차도 진리라고 요한복음 14장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하면은 이런 추상적이고 또 관념적인 그렇게 생각하는 종교계하고도 다르고 또 다른 어떤 과학이든 어떤 학문에서 또 어떤 자연계 안에서 추구하고 현상적으로 어떤 이런 법칙을 갖다가 발견하는 이것이 아니라 이것보다도 먼저 있는 것이요 영원한 그 법이 뭐냐면 바로 진리인 것이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이것이 진리인 것을 무엇을 통해서 입증하셨느냐 하면은 창세를 통해서 입증하신 것입니다. 창세 해보세요. 창세. 자, 창세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사건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창세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첫날에는 그가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장세 6일 동안에 하나님이 다 있으라 하니까, 말씀하니까 그 말씀대로 모든 자연계, 세상에서 말하는 자연계들이, 또 우리가 말하는 만물들이 다 그대로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런 걸 만약에 믿는다, 다시 말해서 없었는데 있으라 하니까 있어졌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뭐 어떤 절대신이 말하니까 그대로 생겨졌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지금 불신자는 말할 것이 안 믿고요, 또 기독교계에서도 바로 이것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보수측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1.1핵도 거기에 오류가 없다 하는 보수측이라는 그런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교회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또 무슨 신도들도 있다고 하지만 그들도 그냥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 하나의 또 한 관념으로, 또 하나의 또 하나의 추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그걸 사실 사건 그대로 믿는 사람이 없는 것이,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아니면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진리를 알아보는 사람하고 다른 것은, 우리에게는 수준 높은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자, 믿음은 무엇을 아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 모든 세상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이 명하사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있어졌다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는 현상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또 나아가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명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졌다고, 이렇게 믿는 게 보수 신앙의 기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져지지 않았으면, 보수 신앙, 아니 신앙의 기초가 안 다져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걸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안 믿는 기독교인들이 60, 70%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도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하나의 관념으로, 또 나아가서 성도의 부활까지 또 그냥 관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들은 진리가 꽉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문제를 다 풀었죠? 아멘, 할렐루야. 자, 믿음은, 그래서 믿음은 이것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야. 사실로 믿는 것이고 사건으로 믿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가 99세가 되어서 이미 자기의 생산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자기의 부인도 이미 경수가 끝나서 이미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은 벌써 수십 년 전에 이미 말라버려서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창세기 18장 10절에 내가 다시 명년에 돌아올 것인데 그 증표로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언했어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그들이 놀랬고, 또 아니면 여자는 웃었었어요. 할망구는 웃었었어요. 저 하나님이 내가 몇 살인지 모르는가비요. 우리 어째 이미 나에게 어떤 그런 낙이 있겠는가. 그는 절대로 안 될 거다. 웃었다는 것 자체가 부인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째서 네가 웃느냐, 네가 결국은 네 육체의, 즉 자연인으로서 자연스러운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면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하여튼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이제 시인이 있은 다음에 아닌 게 아니라 그들 가정에게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래서 이 서로 이미 죽은 나무에 무슨 고목나무에서 무슨 um이 돋았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미 태기니 나왔는 죽은 가정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그 자체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기 나 또라이만 있는 거야. 그런데 믿음은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믿음은 뭘 믿느냐면 진리를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연 법칙으로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진리로서는 가능한 것이다 하고 믿는 것이다 그래요. 자, 그래서 드디어 죽은 자와 방부한 자에게서 아들을 얻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한 20살쯤 됐을 때 그걸 갖다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네가 화탁하다 요인이 된 거야. 화탁하다 보니까 죽었는데 어디 산게 있었나 보죠. 하고 있을까봐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 거예요. 자, 네 아들을 내가 하는 산에 나가서 번제를 드려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전혀 고민도 안 하고 전혀 지체도 안 하고 전혀 핑계지 않고 그냥 그 말씀대로 그대로 아이를 데려가가지고 그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칼을 막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갖다가 셨다 이 말이에요. 알았다. 내가 나를 기억할 줄 알았으니 이제 그 아들 때문에 다른 물을 드리냐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오이를 축복하실 때 이제 하나님의 별과 꽃 땅의 물을 다시를 축복하셔서 그 후손이 어디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됐는데 그런데 그걸 아브라함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고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설명하냐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을 때 테스트 받았을 때 그가 어떻게 그 아들을 번제를 있었냐면 애당초 뵐 수 없는 나는 자연인으로서는 난 법칙은 전혀 불가능한데 진리로서만 가능했을 가능을 그가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죽인다 할 때도 하나님은 없는 것도 낫게 했으니까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 이것도 다 모르고 마다 진리면 가능한 거니까 그가 칼을 들어서 칠 수 있었던 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난다면 결국 그들을 가능을 이제 그 혈통을 축복하신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 바로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어쩌다 보니까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러셨어요. 모세는 안 가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니까 할 수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해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그 당시에 강대국이 애굽을 그 사이에 때마다 늘고 그 애굽의 애굽에서 다 거의 한 100만 60만 가까이 있으니까 한 200만 여자까지 합쳐가 아이들까지 합쳐 200만 명이란 아주 무리를 대중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 나오게 된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10가지 재앙이라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뭐 하술 치니까 피가 되고 뭐랄까 개구리가 나오고 뭐랄까 독종이 나오고 뭐 우박이 치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에 정신없이 이런 것은 이들이 역사상으로 오늘 자기들이 그 애굽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 역사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재앙이 그냥 하늘에서부터 쏟아져 내리는데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손을 반짝 들어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같이 내보내게 된 거죠. 자, 그때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게 된 그 동기 아니면 그 10가지 재앙을 쏟아볼 수 있는 능력 어디서 나온 거죠? 모세 지팡이? 모세 지팡이 지휘봉이지. 이렇게 딱딱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박자 맞춰가지고 나온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천체 모든 이 삼라만상의 법칙을 다 변칙시키고 막 그것을 움직이는 바람에 이것들이 순종해가지고 결국은 이와 같은 대사가 거사가 일어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끌고 나왔습니다. 끌고 나와가지고 이제 자유 이제 자유의 종을 치면서 이제는 막 그들이 그 애굽에서 이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그들이 만난 곳은 어디냐 하면 바로 창창 그야말로 바다다 이 말이에요. 홍해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금방 10가지 그 맨날 며칠 동안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그래서 그게 해맞고 나왔지만 그나마 막상 또 그 바다를 보니까 오 마이 갓 아니 우리가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바다에다 다 빠져들이려고 우리를 갖다 이리로 인도하셨는가 하면서 그들이 순간에 또 마음이 또 변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이제 지팡이를 네가 들고 이 백성들을 물러쳐 넣어라 집어넣어라 앞으로 갓 하라. 그러면 내가 바로 이 바다를 육지같이 길로 만들어 주겠다 해서 결국 이제 그 이적을 받기 때문에 모세는 앞으로 가라 했고 또
애굽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갈 수밖에 없었던 건 뒤에서는 계속해서 또 애굽 백성이 추격하니까 할 수 없이 이판사판이니까 뒤로 가도 죽고 지금 앞으로 가도 위험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그래도 과거에 또 그 10가지 이적을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는데 가다 보니까 발을 벌써 뒤로 놓으면서 벌써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다가 짠짠 열려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지나가되 육지같이 건너가더라고. 히브리서 11장 17절에 그랬어요. 바다를 지나가되 육지같이 건너가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가지고 요새 또 한국에서 또 무슨 어디 진도 어디에 그래가지고 무슨 어쩌다가 바다가 말려지는데 몇 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데 홍해 사건이 또 벌어졌다고. 또 그래서 또 사람들이 또 관광을 가고 기독교인이 또 가가지고는 또 여기서 또 이런 일이 벌어졌구만요.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씩 뭐 어디가 말른다고 그게 아니라 그건 정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정기적으로. 그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창창바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깊은 바다가 그렇게 완전히 갈라져가지고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가는데 그때 추격하던 애굽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는 왜 못 가겠느냐 해서 그들도 시험하다가 한번 우리도 가볼까 해가지고 따라가다가 그들은 다 바다가 덮어버린 바람에 그래서 결국은 다 수장당해버렸다는 그 사건을 그들은 다 눈으로 목도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그런 이런 이적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왔어요. 근데 막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가고 보니까 바로 거기가 광야다 이 말이에요. 그 광야에 들어가니까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뭐 뜨거워서 뒤어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 이들이 이제 원망하고 또 불평하려고 해서 자,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를 줄여주려고 하느냐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다가 말씀하셨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러세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바다를 명하여 길을 내게 하시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시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똑같은 사건입니까? 아니면 이건 좀 더 적은 사건입니까? 똑같은 사건입니다. 바다를 말려서 길을 내는 사건이나 또 반석을 그 물 안 보고 없는 그 바위에다가 바위야 물을 내라. 바위야 물을 내라. 골빈당 아니면 그게 말이 되냐고 이게. 바위야 물을 내라. 그런데 바위가 물을 내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홍해를 통과하면서 40년 동안 그런 이적 속에서 물을 마셨고 거기다가 또 며칠이 가서 또 양식이 없다고 울고불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자 이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지키나 안 지키나 두고 보겠다. 그런데 그 대신에 내가 양식을 내가 너에게 내려주겠다. 그러면서 만나를 내려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만나를 내리시면서 그때 약속을 하시고 명령하신 게 뭐냐면 만나를 내가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겠다. 그러니까 뭐 무제한으로 얼마든지 내려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서 마치 이슬같이 내려가지고 진 위에 덮이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 매인이 각 사람이 매인이 한 오멜씩만 네가 거두라. 한 대박씩만 거두라고 그랬는 모양이에요. 만약에 한 사람이 한 대박씩만 거두면은 그거 가지고 하루 딱 먹게끔 돼 있는 그런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각인의 양식이라고 해요. 각인의 양식, 각인의 식량. 자, 각인이 그것밖에 못 먹어요. 그냥 각인의 것 그것만큼 딱딱 먹어가지고 그렇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이것을 또 혹시 또 만약에 내일 안 내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또 엑스트라로 이렇게 나는 이런 거를 미리 이렇게 준비 안 해놓으면 나는 직성이 안 풀려. 나는 그런 거 하면 난 잠이 안 오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많이 욕심껏 또 많이 또 모아놨다 이 말이에요. 한 오멜 이상으로 모아놓은 사람은 그 이상하게 밤이 딱 지나가면 다 썩어버리는 거야. 다 벌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오멜 이상은 무조건 썩느냐? 또 그게 또 아닌 것은 안식일날 되면은 안식일은 거룩한 안식일이니 너희가 쉬라 그랬어요. 거룩한 안식일에는
너희가 휴식하라. 그러니까 거룩한 안식에 나가서 양식을 얻으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전날 바로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날에는 너희가 갑절을 모으라. 그래서 두 오매를 마요. 그러면 한 오매를 먹고 한 오매를 남으면 원래 6일 동안은 그렇게 하면 다 썩는데 또 그날만 되면은 또 안 썩는 거라 이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안식일에 또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먹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렇게 하기를 무려 40년 동안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믿어요. 40년 동안에 자기들은 광야에서 거기서 헤매면서 물도 반석에다 쳐서 명해서 그 물을 먹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매일 걷어다가 또 먹었고, 그러면서 옷도 40년 동안 안 해지고 신발도 안 해지고, 좀 지루하겠죠.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신발 신으니까 좀 지루하겠지. 그러나 지루하더라도 하여튼 매일 그들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던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또 그만 먹어가지고는 또 정력이 없다 해서 메추라기까지, 반찬까지, 고기까지 줘가지고 하면은 메추라기가 낮에는 또 만나가 내려가지고 40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추격을 해서 잡으려다 못 잡고 그 후에 이제 생각하기를, 아니 그냥 하여튼 저들을 다 잡지는 못했지만은, 다시 돌이키지 못했지만 광야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저들이 다 멸종 다 깼지, 이렇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광야에다가 식탁을 준비하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광야에다가 식탁을 준비하시라. 저들은 다 말라서 고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 못 죽였다. 너로 할 수 없다. 죽어버렸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이 드디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넘어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40년 동안 없어졌을 것이다. 40년 동안 이제는 멸종당할 것이다 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그게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슨 힘 가지고, 뭘 먹고, 만나 먹고 하늘에서 주신 양식 먹고 그들이 살았다. 아니요, 진리가 그들을 살게 한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이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언약궤에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궤. 자,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어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었던 것이다 이래요. 한 오매를 금항아리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담은 그 궤 안에 담으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궤 안에 담았을 때 그 궤를 언약궤라고 한 것이죠. 언약궤. 자, 그래서 바로 그 언약궤가 있는 성소, 바로 그 성소, 그 언약궤가 바로 있는 그 성소는 그들에게 담력이 되고 보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먹여 살렸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바로 우리를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언약궤를 앞세고 가면은 여리고 성도 무너졌고, 이 언약궤를 앞세고 가면은 요단강도 갈라졌으니까 이제 바로 그들 민족 자체의 바로 언약궤가 바로 보증이요, 그 민족 자체의 바로 근간이 되고 힘이 됐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니까 그들에게 성소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뭘 생각하면 중요하다고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만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편의 예언이 있었어요. 스가랴 8장 3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올 것인데 내가 예루살렘에 거하리라.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으로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었어요.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예루살렘에 거할 것인데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일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뭐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 바로 성소가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성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언약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만나가 있기 때문에. 그 만나라는 그것을 그들은 먹고 살았다는 것을 철통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자기들은 또 앞으로도 그 민족이 멸족하지 않고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성읍을 진리의 성읍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바로 그 성전은 너희가 기억하기는 바로 그 성전 하면은
그 언약궤를 생각하고 언약궤를 생각하면 바로 바로 생각하고 거기에 만나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진리의 성읍이라고 일컬을 받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바로 그 성읍에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만약에 하다못해 거지가 그래도 죽어도 안 뺏기고 죽어도 생기려고 하는 게 뭐죠? USA 깡통. 메이드 인 USA 깡통. 옛날에는 한국에 깡통도 없었으니까. 깡통이라는 그런 함석 이런 게 얼마나 귀했는데요. 근데 미국에서 그런 것들이 뭐 우유 뭐 담아가지고 뭐 버려가지고 이제 그런 깡통들이 이제 구제물로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따가지고 잘 골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거지들이 딱 차고 다니면 1년도 10년도 거짓을 할 때 거기다가 같은 밥을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루살렘을 헐라 그 말은 깡통을 차버리는 거지. 깡통을 쭈그려버리는 거니까 얼마나 이들이 야마가 돌겠어 이제.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갖다 대해서 증오가 생겼고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성전을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했기 때문에 바로 너희가 생각하는 그 USA 깡통, 만나 남은 그 깡통은 헐어버려라 이제. 그 깡통은 먹어도 결국은 죽는 깡통. 그죠? 너희 조상이, 뭐 6장에 그게 설명하시죠. 그래서 너희 조상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당장은 안 죽었어도 그 후에 몇십 년 후에 결국은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니 광야에서는 안 죽고 그 다음에 살아서 넘어가서 하다못해 요단강을 넘어가서 가나안 땅에 갔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은 다 결국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식은 먹고 죽는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만나는 비록 하늘에서 내려서도 비록 진리로 되어진 만나라 할지라도 먹고 죽는 양식이었다. 자, 그럼 그것은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했던 것은 이제 내가 일으키는 바로 이 성전은 다 먹고 죽는 양식이 아니라 먹으면 죽지 않는 양식을 너에게 주리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그들의 양식을, 육체의 양식을 뺏으려는 게 아니고 육체의 양식은 먹어도 죽지만 그러나 영혼이 먹는 양식, 하나님이 진짜 진리를 통해서 그 영혼에다 내리는 그 양식을 너희가 먹으면 너희는 영원히 죽지 아니야. 이게 바로 진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이적을 통해서 진리라는 것을 맛을 보이다가 맛보기 했었다가 이제는 진짜 진리가 통째로 오셨으니 바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는 진리요 말한 거예요. 나는 진리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면서 또 한 번 11장 25절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진리와 생명이 같은 것 같이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고 하니까 부활과 생명이 같으니까 나는 진리요 나는 부활이요 한 건 똑같은 얘기다 이 말이야. 예수는 부활이요 하는 말이 나는 진리요 그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는 살 수가 없는데 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게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걸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들은 하늘에서 내린 조상이 내린 만나를 조상들이 먹고 살았다는 것을 그들은 철떡같이 믿지만 그냥 그들은 사람은 먹다 결국 죽는 것이지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건 기대도 않고 믿지도 않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바로 진리라는 것을 또 진리는 부활한다는 것을 그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가 말씀을 하시되 명령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주께서 명하시니 주께서 명하사 자, 그래서 하나님도 명하시니까 없는 것이 있어지고
또 있었던 자연계가 변칙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모순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예수 자신이 바로 진리라 했을 때 바로 모순을 합법화하셨다면, 모순을 합법화하시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에 모순되는 법칙을 예수가 진리라고 하면서 그것을 합법화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는 명령하심으로 인해서 이적을 일으키시라 그 말이에요.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읽었던 광야에 갔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에 가서 한참 부흥 집회, 한참 은사 집회, 은혜 집회 하다 보니까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멘 한 소리가 점점 들어가지고 다 아멘 하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보니까 불쌍하시더라 이 말이야. 야, 이 자식들아, 너만 굶으냐 나도 굶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참으시 사랑 많으셔요. 그래서 사랑 많으셔가지고 그가 이렇게 이적을 일으켰다. 이게 이제 인본주의예요. 그는 바로 이때 이들이 가서 우왕좌왕하니까, 자, 너희들 중에 뭐 양식 가지고 있는 거 없느냐 하니까 어떤 아이가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5마리, 떡 2개가 점심으로 싸운 것을 그가 양식 가져온 게 있었어요.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 받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리에게 명하사, command, multitude 가지고 command, 명령하셨어요. 자, 잔디밭에 다 앉아라. 자, 군데 이렇게 앉아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축사하시고 명령하셔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기 시작했더니 5,000명이 먹고, 그리고 몇 강줄이? 12강줄이 남고, 또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또 그런 똑같은 장면이 있는데, 거기는 또 한 번은 4,000명이 먹고 몇 강지가 남더라? 7강지가 남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흘 동안 굶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또 이거 먹고 또 계속 집회하려면 더 먹어야 되겠죠. 이제 배가 탈도록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배가, 근데 그 다음에 남은 것을 거둬오라니까 12강지가 넘었더라. 또 7강지가 남았더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예수를 따라다니면 은혜스럽기도 하고 병도 고치고, 거기다가 또 떡도 먹는다 하니까 무리들이 그냥 따라다니는 거라 예수를. 예수가 무슨 배 타고 또 저쪽에 가 있으면 저쪽 건너편에 있으면 배 타고 열심히 또 예수한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딱 보시면서 참 한심하고 심란하게, 자, 너희들이 나를 왜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느냐?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고 배불렀던 연고가 아니냐? 너희는 먹고 썩어져 죽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라.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면서 예수께서 답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는 그런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켜 준 것은 그들의 배를, 아니면 그들의 삶을 위로해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바로 표적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그가 진리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진리인 것은 말씀으로 명하시니까 없는 것들이 되어지더라, 있어지더라. 없는 줄 알았던 귀신도 명하니까 귀신이 나오더라. 믿으면 아멘 하세요. 네. 풍랑이 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완전히 전복돼서 이제 다 죽었다고 했을 때도 예수께서 명하사 잠잠하라 하니까 바다도 잠잠해지더라. 예수께의 이적은 그가 명하니까 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믿으십니까? 네. 믿어집니까? 네. 자, 그러니 베드로가 그걸 봐왔다 이 말이야. 그랬고 이 사건은 아까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그날 바로 그날 하루도 안 지난 바로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에 배를 타고 예수께서는 이제 따로 기도하러 가시고 너희는 배를 타고 이제 따로 건너가러 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다가 이들은 배를 타고 막 가는데 예수님은 이제 따로 이제 산에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배를 타고 막 가려는데 밤중 이 사경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막 또 풍랑이 나고 막 빠져 죽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바다 저쪽에서 사람이 걸어온다 이 말이에요. 걸어오니까 야 유령이다 하고 놀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자 이제는 갓대나 풍랑에도 빠져서 죽고 무서워 죽겠다, 유령까지 나타나서니 이들은 이제는 진짜 이제 죽었다 하고 아우성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래서 나 같으면 엥 그랬을 텐데 엥 그래가지고 변도 혼을 내주고 더 혼을 빠진 다음에 정신을 차리거든. 그래서 주님 나는 주님이요 참 인자하신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나야 나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야 유령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야 주님. 그럴 때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베드로가 반장이니까 주여 주시거든 당신이 진짜 주십니까? 하여튼 유령같이 걸어오는 목소리만 들리지만 그러나 하여튼 물 위에 걸어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과연 물 위에 걸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며 과연 유령이 아니면 과연 누가 물 위로 걸어올 수 있을까? 과연 주 아니면 누가 있을까? 주여 당신이 주시거든 If it is you 만약에 물 위로 걸어오는 이가 유령이 아니라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똑같이 자기하고 나이는 더 젊고 아니면 더 그냥 연약한 육체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그가 명령하시면 귀신도 나오고 바다도 잠잠하고 명령하시면 오병이 이어지고 봤기 때문에 주님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한테만 명령하시면 주님 명령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명령하던 바다로 잠잠해지니까 주님이 나를 명령해서 내가 걸어가면 한다면 주께서는 나를 걸어갈 수도 있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웬걸 아니라 하신 게 아니라 알았어 그러지 않고 오라 하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에 힘을 입어가지고 그가 바다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그가 어떻게 됐죠? 걸어가니라 물 위로 걸어가니라 하면서 물 위로 걸어가니라 창세 이래로 물 위로 걸어간 자는 육체에 있는 자 쳐놓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요. 그리고 그 명령대로 복종한 베드로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자신도 진리시고 예수가 하신 말씀도 진리고 그 진리대로 순종한 자가 바로 진리의 법칙에 의해서 걸어가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베드로가 걸어갔지만 순간에 또 다시 어쩌다가 또 주위가 산만해가지고 또 바람이 일어나는 걸 여전히 봤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순간에 또 자연 법칙으로 돌아가가지고 아이고 죽었네 하고 순간에 생각하는 사람 또 받았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엔 안 되면 또 주여 나를 구원해서 소리치니까 나 같으면 넌 좀 고생 좀 더 해야 돼. 그래서 그냥 꼴깍꼴깍 해가지고 나중에 물을 뿜뿜 해가지고 저 살려놓은 한이 들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예수님은 또 그 즉시 또 손을 또 건져줘가지고 그래서 그냥 건져주셨어요 참. 자, 이 베드로는 정말 진리라는 것을 이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바로 진리가 이것이구나. 바로 그 홍해를 가르시니 바로 또 홍해를 또 반석에서 물을 치시니 또 바다를 잠잠케 하시니 바로 자신이 물 위로 걸어가시니 그뿐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리구나. 바로 나도 그 법칙에서 나도 걸었구나. 이걸 체험한 사람은 베드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왜 그와 같이 연약한 사람으로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 순간의 변화가 자빠지고 쓰러진 사람을 택하셨냐면 바로 진리를 사람에게 체험시킬 수 있고 얼마지 사람도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가 진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정말 말하고 정말 신고 싶었던 진리가 뭐냐면 너희 조상이 만날 먹어서 죽었지만은 하늘위에서 내려왔다고 해도 이것도 모세가 내려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줬다 할지라도 그건 먹고 죽었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너에게 먹고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을 줄 것이고 산떡을 줄 것이니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54절까지 예수께서 명하신 것이 뭐냐면은 자 이제 내가 내 살을 찢어주고 내 피를 흘려줄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먹고 마시라 그리하면 너희는 영생하리라. 이게 바로 그가 진짜 주고 싶은 진리였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아니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자기 살을 떼어준데 그걸 먹는 거 우리는 원시인인가 아니 우리가 사람의 피를 마시는가 이렇게 또 자연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도록 남겨둔 숙제였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아무도 그걸 받아들이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어떤 신출괴물하는 어떤 신령한 어떤
신동까지는 될 수 있었어도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째로 이 땅에 흔드는 이단 괴수가 된 바람에 되어버린 바람에 그는 결국은 죽게 됐습니다. 자, 그는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뤘습니까? 그가 죽으실 때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명하시면은 나는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 따라서 그의 목숨을 내놓고 아버지께서 그 순종한 자에게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라는 그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목숨을 내놓으심으로 아버지요, 아버지만이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인간을 속여가지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한 마귀야말로 이성의 신이에요. 이성의 신, 지성의 신, 과학의 신, 논리의 신. 결국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누가 있냐 하면 바로 그게 마귀다 이 말이야.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무슨 뭐 논리적이고 사실은 쩍쩍쩍쩍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위로 다 올라가면은 마귀인 것은 바로 이 마귀는 진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진리를 못 믿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이런 마귀를 정죄 심판해 버리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그 피를 진짜 흘림으로 인해서 그 살을 찢음으로 인해서 인류에게다가 생명을 먹고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흘려놓고 가신 것입니다. 자, 그가 주어진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는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바로 진리로 다스리는 나라, 진리로 세운 나라, 진리로 다스리는 나라, 진리가 상식이 되어 있는 나라를 영원히 수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을 보내셨으니 그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해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을 받게 되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만약에 성령 받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자,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신한다 그랬었어요. 자, 만약 주여 해보세요. 주여, 주여, 주여.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물 위로 걸어갈 필요 있어 없어? 만에 명령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내가 오늘날 괜히 쓸데없이 내가 주여 하고 위시비장 물에 들어가면 빠져 안 빠져?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거 아니고도 그의 명대로 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주께서 명하신다면 물이라도 걸어갈 수 있다 이거야. 주께서 명하시면은 광야에서 가서도 살 수 있다 이 말이야. 믿으면 아멘 하세요. 광야 가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광야 가면 돈 필요 있어 없어? 돈 필요 있어 없어? 어떤 사람이 나는 어디 가더라도 꼭 가져갈 게 있대. 셀룰라폰하고 컴퓨터하고 그건 꼭 가져가는데 가서 광야 가서 쓸 수 있어 없어? 거기 터져? 그냥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것 같고 이거 있어야 사는 것 같지. 돈같이 중요하지만 그것도 전혀 필요 없고 전혀 소용도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도 사는 게 바로 진리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약에 정말로 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면, 만약에 당신이 주시거든, 그 주시란 말은 물도 가르시고 물도 광야에서 또 간석에서 물도 먹이시고 만나도 먹이시고 또 요단강도 가르시고 그리고 또 바다 위도 걸어가게 하시는 바로 그 주여, 바로 주께서 오늘 살아계신다면 오늘도 주여 나를 명하소서.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이런 순종하는 사람은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뭐랬냐면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처와 자식과 전토와 아비 형제를 다 버리고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그랬어요. 처와 자식, 전토, 아비, 형제 이런 거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주께서 명하시는 대로 내가 복음 전하고 주의 일 하는 거를 우선으로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주의 명령을 드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주여, 주께서 명하시옵소서. 주께서 명하시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려니까 다만 우리가 없는 것, 우리가 부족한 거, 안 되는 거, 이것을 도와주시려고 인자하셔서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진리로 살려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에 의해서 자연인같이 살지 말고 자연인 것을 초월하고 진리로 살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불가능에 도달한 거예요.
불가능을 놓고 가능하게 하시는 이 에게 진리를 주장하는, 진리로 명하도록 주장하는 게 바로 기도다 이 말이야. 일용할 그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이란 말은 today란 말이 아니라 this day란 말은 나 육체가 있는 동안, 나 영혼이 육체 안에 있는 동안, 내가 오늘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바로 그날 내일 죽으면 상관없어. 나는 오늘 바로 숨쉬고 살아있는 육체가 있는 바로 이 날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란 말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갈구하고 구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갈구하고 구걸 안 해도 이방인도 다 먹고 살아요. 그걸 달래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의 이적이 일어나게 해 주셔서. 이적이 일어난 말은 없으니까 생기는 거지요. 죽을 자리니까 살게 해주는 거죠. 내가 다 살 걸 만들어 놓고, 살 걸 다 챙겨놓고, 은행에다 싸놓고, 뭐에다 싸놓고, 쌀뜨기 다 싸놓고 일용할 양을 주셔서 밥만 하면 되는데 무슨 하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 성수질 하느라고 주의 날, 이 날은 거룩한 날이라 하여, 안식일이라 하여, 나 영혼이 쉬고 육체도 쉬는 날이라 하여 생업도 쉰다 이 말이야. 그러려면은 손해가 날 것이고 이제 망할 것이고 이제 깡통 찰 것이라고 합니다. 자연인들은 깡통 찼다, 망했다, 죽었다 그럽니다. 진리로 사는 사람은 나는 진리로 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먹이신 이가 먹이실 것을 믿고 내가 성수질 하는데 나는 온전한 성수질 하리라. 아멘. 나도 쉬고 가게도 쉬고 종업원도 쉬고 또 기계도 쉬고 노비도 쉬고 말도 쉬고 소도 쉬고 다 쉬랬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내가 힘 안 드는 걸 하니까 론드리맨을 할까? 어떠십니까? 물어요. 론드리맨 아시죠? 빨래 기계 돌아가는. 근데 그 빨래 기계 빨래 타는 빨래터 그 가게가 주일날 엽니까? 닫습니까? 하니까 주일날 그건 할 수 없죠. 동네가 거기 그때가 제일 손님이 많으니까 그때 열지요. 근데 나는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계가 돌아간다 이거야. 그러면 내 머리가 돌아가 안 돌아가? 그런데 또 여기 또 셀러폰이 찾아와서 거기서 또 빤빤하고 난리가 났어. 왜냐하면 기에서 지금 물이 터져가지고 온 가게가 물이 다 터졌다 이거야. 지금 난리가 났다 이거야. 그러면 예배 보다가 뛰어가 안 뛰어가? 나가더라고. 그렇게 나가더라는 사람이 있더라고 옛날에. 그러니까 내가 쉬어도 가게가 종업원이 나가서는 거기 기계까지 다 쉬어야 완전한 안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주여 당신이 주셔든 주여 그러지 말고 해봐. 주여 해보세요. 진짜 예수를 주여 하고 말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주의 날이라고 하는 날, 계시록 1장 8절 주의 날이라고 하는 날에 바로 주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법칙을 일으키신 분이기 때문에 내 영혼도 쉬고 내 육체도 쉬고 내 생업도 쉬고 관련된 모든 것이 전체가 다 쉬어서 그리고도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만약에 그렇지 않고 먹고 산다면 그는 진리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진리로 살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도전을 받을 때 그 법칙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 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시험을 받을 것이고 자연 법칙 때문에 결국 같이 그것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진리로 사는 사람은 진리에 의해서 양식도 먹고요, 육체도 병이 낫고요, 범사도 주께서 형통한 길을 여시사 광야 40년이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대적들을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그렇습니다. 학교 보내는 것도 어디 몇 시간 어디 뭐 교회도 못 오는 그런 곳을 보내고 또 자식들 교회 가는 것도 거기 가도 어느 교회 가는지 모르는데도 그냥 좋은 학교니까 보내고. 이건 진리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자식들이 또 아주 예능계 또 아주 뛰어난 그런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음악대학을 보내서 아주 소프라노 가수를 만들고 무슨 테너 가수를 만들라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스트리아로 어디로 무슨 하여튼 이태리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진짜 아니라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아주 메트로폴리탄 무슨 이런 오페라 가수에 뽑혔어요. 그래서 축복이요? 축복이요? 왜 대답 안 해? 축복이지. 기도해서 됐으니까. 장로님 딸이야. 그렇게 됐으니까. 메트로 오페라 만약 가수가 되면 주일날이 있어 없어? 성수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또 정말 또 무슨 아주 재능계에 뛰어난 체질이 있어가지고 정말 연봉 몇백만 불을 받을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다고 됐다 이 말이야. 학교에서 인정했어. 또 컨트랙까지 맺자가 막 그래. 그럼 축복이 아니요. 야구 선수들 몇백만 만 사람 주의를 지킬 수 있어 없어? 쉴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를 내가 미리 벌써 진리로 살려고 작정하고 벌써 진리의 길로 가는 것으로 이미 나는 못이 박혀 있어야 되고 산정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리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진리로 끝까지 살아야 될 이유는 내가 죽거나 그러나 주에서 오실 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는 진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나는 과연 오늘 자연인인가? 나는 과연 자연 법칙에 아직도 매어 살고 있는 자연인인가? 아니면 나는 진리로 사는 진리의 사람인가? 오늘도 너희 스스로가 분별하고 판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진리를 사는 것 같지만 난 몰라요. 또 혹시 어떻게 될지? 그러면 반드시 자연법칙으로 돌아가게 되겠고 그 자연법칙이 결국 끝까지 보장하냐면 반드시 그 자연법칙에 의해서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시험은 끝까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한번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이라. 왜? 낳게 하시니도 주시니도 하나님이면 다시 죽었다 살리다 하나님이라 해서 한 번 칼로 끊어버리면은 진리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진리로 보장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시험 없이 진리로 일용할 양식을 죽을 때까지 공급받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진짜 진정한 진리의 사람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내 평생 정말 이제부터 나에겐 진리밖에 없다. 나의 사는 길은 오로지 진리의 길밖에 없다. 작정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성수주의를 하라. 이렇게 말하면 또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교회 채신자들이 왔다가 또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감히 말을 못합니다. 좋습니다. 안 와도 좋고 떨어져 나가도 좋습니다. 진리를 알아들은 사람은 있어요. 진리를 알아듣는 사람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발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나온 것 같이 반드시 진리로만 살겠고 오로지 진리로만 끝까지 이기는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주여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주여 나에게 명하소서. 주여 당신이 주시면 나에게 명하소서. 무엇인지 순종할 것이다 하고 이 시간에 손 드시고 두 손을 드시고 주여 주시오는 나에게 명하소서. 물 위라도 걸어가고 광야라도 가겠사오니 나에게 명하소서. 기도합니다.
오늘까지 자연 법칙이라는 수많은 그 법칙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수많은 사슬에 지금 매여 있던 자들입니다. 그래도 오늘 주의 날 예배를 드리려고 온 분들,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 사슬을 끊었어요. 다 끊은 게 아닙니다. 아직도 또 염려가 남아있고 아직도 또 걱정이 남아있어서 나는 언젠가 또 자연법으로 돌아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또 부르신 것이고, 오늘 또 그 법칙에서 끊으라고, 그 법칙에서 자유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어쩌면 또 만약에 어떤 질병이 들어오면 나는 또 몰라, 어쩌면 병원 갈지 몰라, 병원 가게 돼 있습니다. 나는 또 약을 먹을지 몰라, 약 먹게 돼 있습니다. 나는 또 이렇게 성수유하다가 또 수입이 안 되면 나는 또 가게 문 열지 몰라, 열게 돼 있습니다. 100% 결심만 되면, 100% 진리 살려면 딱 하고 결단만 나오면은 놀랍게도요, 그분이 열어주셔요. 그분이 그 길을 열어주셔요.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내 속에 아직도 자연 법칙에 벗어나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난 또 돌아갈지도 모르는 나는 연약한 자오니 주여 100% 결심이 일어나고 100% 자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